만나더래요.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바쁘다고 네가 알아서 해, 가르쳐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고심 끝에 답을 적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곰 2마리, 펭귄 3마리. 똑똑한 놈이죠. 또 어느 초등학교 1학년들의 문제를 냈답니다.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요? 5글자 끝에 다자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정답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썼대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 문제라면 틀릴 수도 있고 재미있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난제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모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인류 최고의 문제,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입니다. 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풀고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며 삽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저주와 절망, 사망 권세를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가난이 부유로 바뀝니다.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로, 영벌이 영생으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매주 오는 것처럼 오셨더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기뻐하십시다. 늘 감사하십시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최고의 기쁨인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11번을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40일간 하신 말씀들을 요약하면 크게 4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명령들을요. 근데 오늘 그 명령 중에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자, 첫째 띄워달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자신을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병원 의사가 그를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의 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근데 이제 당신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막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렇군요, 제가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근데 퇴원한 걸 의사가 막 기뻐하기도 전에요, 청년이 다시 막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이 벌벌 떠며 말합니다.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선생님, 고양이도 이 사실 알까요? 예?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기서는 부활의 기쁨, 그런데 삶의 현장 가면 그 부활을 잃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애들 학교나 정말 교육은 지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깨우고 학교는 빠지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는 늦게 오기도 하고 쉽게 빠지기도 하는지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번민과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합니까? 왜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화내고 짜증냅니까?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언젠가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복음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쉽게 흔들립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이 말하면요 털썩까지 잘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요 어느 채소가 좋다 하면요 그 채소가 그 채소 무조건 먹는답니다. 건강에 막 정말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만보기가 없어 못 팔 정도로 팔리고요. 무슨 요즘 뭐죠? 맨발 걷기 이게 좋다고 하니까요 사람들마다 맨발 걷기 많이 하고요. 여러분 비타민 좋다고 하니까요 약국마다 비타민이 동의난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잘 안 믿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내 말은 철석같이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여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요 공처가를 애처가로 훈련시키는 기독교 가정 세미나가 있었답니다. 강사는 먼저 그들이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시험하게 문제를 냈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오른쪽 손을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람이 오른손을 다 번쩍 들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안 들어요. 강사가 이상해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때 마누라가 무서워서 교회를 따라다니는 그분이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요 마누라가 절대로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 해서요. 예? 남자들 모이면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하니까 피하라고 엄히 말했거든요.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러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핸드폰을 막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강사가 가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아이 저도 잘 몰라요. 아침마다 집을 나올 때 마누라한테 오늘 할 일을 다 지시받고 나오는데 오늘 아침 제가 늦잠 자는 바람에 지각할까 봐 서둘러 나온 바람에 마누라한테 지시를 못 받았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맞다고 하면 믿고 안 맞다고 하면 저는 못 믿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 이게 부활하고 한 지금 정도 그러니까 내일 정도 있을 일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도전이 의심하지 말라는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가 지금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지 말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만큼은 정말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맞바꾸신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들이냐?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 한 채 주신 것도 아니고 자동차 한 대 사주신 것도 아닙니다. 금반지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리 징그러운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벌레가 막 꿈틀거리 보기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이 벌레에서 날개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정말 이쁜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때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야 나비야 나비 참 이쁘다. 나비가 나는 것 예쁩니다. 근데 이 나비가요 자기를 나비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징그러운 애벌레 꿈틀거리다가 날개를 단 존재다. 나는 징그러운 존재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알록달록하게 날개를 달았던 호랑나비 한 마리는요 나는 징그러운 애벌레다. 겨우 날개 하나 단 존재 아니에요. 뭡니까? 아싸 호랑나비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아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지옥 갈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 세상을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아싸,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만약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분만, 한 명만 정말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자녀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될 것입니다. 질병이 변하여 치유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영벌이 변하여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였던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그냥 우리 애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다. 여러분, 파스칼이 수학자니까 계산해 봤습니다. 이런 말이,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나에게 별로 손해볼 사실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과 부활을,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부활을 우리가 믿었어요. 근데 믿고 살아도 교회 다녀도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믿지 않고 놓쳐버렸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이것은 놓쳐버리기에는, 이것은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만약에 천국이 진짜 존재한다면 준비만 하면 믿으면 갈 수 있는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마지막 때 가서 실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건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철학자고 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 교수가 신앙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년 임종을 지키던 간호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헉슬리 교수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세 마디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 내가 틀렸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군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사람들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시작합니다. 죽으면 다 끝났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뱃속 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모태의 삶은 끝이지만 새로운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지만 또 다른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 최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대 최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신방하면서 병상에서 이런 분도 봤어요. 정말 잘 나가셨던, 세상에 잘 나가셨던 분이고 고위 관리고 사업도 잘 돼서 큰 부유와 명예를 지녔는데, 이게 연세 드시고 몸이 아파 가봤더니 암 선고를 받으시고 암과 투병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한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이런 자리에 있고 보니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더 이상 명예도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이 정답입니다. 참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죽음은 잠깐 잠자고 눈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두려운 분 계십니까? 어젯밤 잠자리 드시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분, 여러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어젯밤 잠자리 들면서, 야, 내일은 주일이다, 우리 주님 예배하는 날이다, 기쁨 가운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요. 잠자는 게 두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눈 뜨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생명이 끊어져도요, 눈을 감아도 천국 주님 품에 눈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정말 유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실한 부활 신앙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왜 그 전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심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뭡니까? 여기 영이지만 영어 성경 고스트 귀신으로 돼 있어요.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요 제가 설교했던 원고들을 쭉 한번 전사 시절부터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 또 외세적 이런 상황을 설교에 종종 했던 얘기가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언제나 어려웠어요, 이 나라가요. 제가 96년도 전사 때부터 쭉 보니까 한 번도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때가 IMF 터질 때예요. 그때 제가 전투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라가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우리나라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또 21세기를 1999년도 보니까 희망보다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었더라고요. 또 제 자신도 그때까지 친구들 결혼하는데 저는 애인도 없었어요. 예? 정말 그런 시기였어요.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 대통령을 뽑아놓고 기대했던 것만 대로 가정살림살이가 되게 어려워진 거 아시죠? 예? 이 대통령이 되면 막 기대 가운데 막 하나님 뜻이다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들마다요 지나고 난 이명박 대통령도 끝이 안 좋았죠. 그 새로운 대통령이 됐지만요 여전히 어려웠고, 그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었고, 또 다른 대통령이 나왔죠. 근데 거울만 잔뜩 집에다 놓고 머리 하는데 시간만 다 보내고, 예? 이상한 최 무슨 여자 꼬임에 빠져서 백성들 마음 아프게 하더니 결국 끝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감옥에 나와서 지금 비참하게 보냈죠. 예?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근데 이 정부 부동산 가격만 올랐더니요 또 그 다음에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준 지도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나라가요 지금 엄청나게 나눠졌어요. 그 부인은요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요. 여러분 결국 탄핵되었고요, 나라는 지금 이쪽 저쪽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보면, 외교 상황, 북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중국은 자꾸 우리를 영해를 침범하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중국 기술력이 더 좋아진 거 아십니까? 이제는 중국 수출이 힘들어지고요, 미국의 관세에 일본의 엔화도 높아지고요, 우리나라는 열방의 틈가운 속에서요 계속 어려워요, 계속요. 근데 이런 설교 멘트들이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도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렵다고 IMF 때라고 밥 굶은 적 있습니까? 나라 경제가 정말 나빠졌을까요? 아니면 국가가 부도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의 발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보니까 나라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가정 살림은 풍요해져서 우린 마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이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위기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예요.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가두 장군이 6.25 전쟁 치르고 수습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우린 다시 신앙적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 말에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서면 외교 안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삶은 건강할 것이다.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서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 삶이 불행하거나 불안하게만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나 구경만 멀리 떠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놈이 구원을 잘 지키나 믿음 생활 잘하나 보자 하고 관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분은 내 험한 인생길, 정말 인생사 걸어갈 때 끝까지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대신방을 쭉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권사님들 가장 좋아하는 찬송 이렇게 하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왜 그분이라고 인생에 우여곡절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니까요,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이 자신감, 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의 파죽지세로 막 유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국 교회에 낮 12시 일제히 교회당 종소리를 울려주도록 요청하고, 이 종소리는 희망의 종소리라고 명명됐습니다. 이 종이 울려 퍼질 때 온 영국 국민들이 함께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그 시간 방송 설교를 해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방송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들은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졌다면요, 지금은 유럽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그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정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는 아멘 잘하는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입을 다무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어려운 게 전도인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마가, 마태 다 이 사도들이 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 똑같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가가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들은 마지막 명령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은요, 절대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총력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주님 품 안에 섰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천국에 남을 일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여러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전도하느라 시내도 다니고 보면, 여러분, 여수 이 진남관 일대에 저희가 주로 전도하는 터전인데요, 진남관 일대가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옛날에 옷집들도 많은데 이쪽이 거의 먹거리 장터로 많이 이제 이쪽에 있고, 저희가 전도하는 그 중앙시장 그쪽계로만 이렇게 이제 시장 쪽에 있고 먹거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그 새로운 가게에서 옷을 잘 입고 있는 마네킹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사시사철 옷이 바뀌어요. 코디가 다 바꿔져요. 근데 얘들 보면 코도 있고 정말 손발도 멀쩡합니다. 저는 마네킹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머리통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마네킹요, 머리가 주먹만 하고요, 저는 입술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입술이 앵두 같고요, 코도 오똑하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요? 사람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생명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그냥 나와 앉아 있지만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 마네킹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네킹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분들 살짝 보세요. 마네킹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요. 예? 우리 옆분들한테 고백합시다. 마네킹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습니다. 그러면 교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설레임이 있습니까?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쪼개면요,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면요,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개척하고 막 어릴 때 그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장로님 때 갔더니 고양이를 막 기르더래요. 근데 고양이를 보고 이 애가 고양이가 너무 이쁘니까 고양이 가지고 싶어 했는데, 장로님이 애의 마음을 아는지, 야, 고양이 새끼 나오면 한 마리 줄게. 얼마 있다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막 너무 이쁘게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교회에 멋진 자가용 한 대를 타고 왔어요. 그 차가 크고 좋아 보였는지 그 애가 가서 그때 당시 목사님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랬대. 장로님 이 자동차는 새끼 언제 나요? 그러더래요. 새끼 나면 우리 아빠한테도 먼저 좀 주세요. 장로님이 껄껄대고 우시더니 그러마 대답하고 3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자동차가 새끼를 못 낳대요. 예?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새끼를 못 낳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네 생명을 여기서 연장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저 지금 일 벌려는 게 많아서요. 자식도 어느 정도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바쁘게 내 계획,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존재로서 이 땅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끝이 마무리되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 사도행전도 28장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구약의 요나서가 그래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이겁니다.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부딪혀요. 요나는 자기 원수된 자들을 왜 구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아낀다. 나는 영혼을 아낀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뒤에 요나의 대답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심줄 가운데 저들을, 우리 원수 민족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도 이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까? 이 교회 목사는 내 설교랑 내 생각하고 맞아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까? 그럼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입니까? 그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뛰쳐나갑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뜻을 발견한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내 청사진과 내 계획을, 내 고집을 확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우신 계획,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부활해 주는 믿고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 사랑하고 전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인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은혜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 생활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버벅거리기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죄인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피로 의인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자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화해성서 아카데미 때 했지만,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중들, 돌에 이따만한 손에 돌을 들고요, 그 여인 때려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하며.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여, 선생이여, 두 번이나 그 본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선생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자, 가끔 병들어서 고침받기 위해 오신 분들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가면 안 돼요. 내 영혼의 죄를 씻어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오셨습니까? 주님께 무거운 좀 내려놓으면 해결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부자 선생,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난 자리예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가늠한 여자는, 그게 유대 율법에 돌로 치라 병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이제 예수님 테스트하고 함정에 몰아넣는 수작이죠. 만약 그래? 가늠한 여자 돌로 쳐라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 선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 들어 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지 말라고 하면 유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땅에 딱 앉으셔서 조용히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주님이 책을 남기셨거나 글을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본문만 주님께서 글을 써요. 근데 추정하기는 그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의 죄를 썼지 않았을까? 너 이런 죄를 지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데 그 적은 것을 보면서 기세 등등 돌로 쳐서 죽이려고 왔던 그 군중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서 머리통 터져 죽을 여인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주님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려왔든 걸어나왔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생명으로도 구원 얻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요 유명한 율법학자 같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동네 사람들 끌려가도요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가족들에 끌려가도요 여러분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왔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세상의 실수에서 죄의 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크고 작은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세상으로 사람에게 달려가면 더 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정말 신앙에서 세상 나가신 분들이요 스스로 생명 끊는 분도 있고요 가정이 박살난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죄로 인해 힘드십니까? 뭔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인생의 낙오자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끌고 오십시오. 감고 나요 손을 비틀어 끌고 오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자들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다 주님께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리. 주님께 모두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귀신을 벌벌 떨게 만들고 악령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을 만방에 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예수 이름을 전한 자에게 복이 임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은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 이름을 우리의 주위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와 전한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라서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정말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복음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 여기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모여서 정말 예배드릴 때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바치오니 받아 주시고 10회구를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또 건축과 선교로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을 위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한 자들의 감사가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음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만배로 채우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주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부활을 전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이름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선교 회장님들, 임원분들은 우리 남선교회 정말 모든 분들도 남아주셔서 우리 같이 바자회 준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오늘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아픈 교회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니 이 말씀 붙잡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신 주님 앞에 정말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사 우리 아픈 그 손을 댄 부위를 주님 그 빛을 비추사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근경색 뇌경색도 떠나갈지어다. 나도 모르게 자라고 남덩어리 소멸될지어다. 악성 종양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 할 때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내 대신 독생자를 죽이셔서라도 나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정말 위대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부활 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자들과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 위해 모든 환난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구원과 기쁨과 정말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 가난을 부여로 질병을 치유로 아픔을 기쁨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건강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